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시죠? 지금 이거 안 믿어지시면, 물론 안 믿어지셔도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셔서 혹시나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건 이제 저의 믿음이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아직 출발, 내 마음속에서 아직 첫 출발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다.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출발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콜링 부르심부터 출발이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깨달아지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들이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내가 믿어질 때에, 내가 확신에 섰을 때에,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 맞지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아직 못 디디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제 거부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빨리빨리 돌아오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앞에 부분의 서주에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 베드로가 봤다, 들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관련 있어서 말씀드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듣고 기급 감격한 거죠. 와, 진짜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셔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표현을 막 하시니까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기 앞에 구절에도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지난번 설교했던 내용, 근데 베드로 나는, 제가 베드로라면 베드로 나는 확실하게 봐서 들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은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봤을 때에 수없이 세상은 시험하고 우리의 죄성은 계속 세상을 쫓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하니까, 나 베드로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코치를 해주겠는데 나 베드로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되겠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사라지고 나면 혹시나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박혀서 못 박혀서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되어져서 이 길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사랑한다고 기뻐하는 자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서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의심이 들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성경 66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한자 한자에도 다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한자 한자도 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이 성경 기록자들은 그냥 로봇처럼 쓰게 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 교육, 그런 어떤 언어 습관, 글 쓰는 습관,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술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의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기에 대해서 뭐 빼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66권 다 완전한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교훈을 주신다고 보겠죠. 이런 어떤 이 성경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지금 방금 우리 교단의 이 성경론이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어오게 했고, 그 사람의 경험과 교육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지혜,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유기적으로 기록해 하셨다. 이걸 방금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걸 믿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게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희한할 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단이 그냥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재성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신에 불쑥 불신에 정말 그런가 아닐 거야. 또 의심해, 또 시기에 미움해, 아니면 뭐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는 막 별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리를 이렇게 잃어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가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들어요. 말로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명이고 진리고 보석이면 이걸 가까이 하겠지. 근데 이걸 가까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나는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이게 생명이고 보석이고 진리라는 것이 조금씩 이게 감동이, 성경에 대한 감동이 조금씩 경감해졌어. 낮아졌어.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는 거지. 정말 이게 보석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조금씩 더 가까이 하겠지. 더 작겠지요. 이걸 그냥 날마다 보겠지. 근데 그게 마음이 이제 식어지니까 조금씩 멀어지고 덮어놓게 되어지고 상관없게 되어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성경 구절이 뭔지 헷갈리고 딴 말하면 막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구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 오감으로도 계속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틀어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내 앞에 나타나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 좀 만져주면, 이 감동이 좀 마음이 뭉클해져야 살아계신 것 같고, 안 그러면 안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면 그냥 믿겠는데,
이게 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왜 영이니까 안 보이시는 거지.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도 그거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들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것만 막 이제 매달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게 감동이 덜하거든. 이건 이제 내려두는 거야. 이거는 멀찍이 이론적으로 이제 아는 지식으로만 삼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만났다, 이거는 계속 오감으로 느끼고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막 천둥 소리도 뭐지 막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다고요. 믿음 생활 안 하는 의심에 많이 기울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서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원래 말씀에 제가 아까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영감해 주셨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로 통해서 기록해 하셔서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거 알았는데 들었는데 이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더 멀찍이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거지, 섬기는데 이거 말고 좀 보여달라고, 이거 말고 좀 들려달라고, 이거 말고 좀 느끼게 감동을 좀 달라고, 느낄 수 있다 해달라고, 좀 마음이 좀 뜨겁지 아니하다는 성경에 그런 기록도 있는데 나도 좀 뜨거워지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암흑세계라서, 어두운 데라서, 깜깜한 시대라서, 취하 가운데 있어서 사단이 활개치는 지역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감사하게 놀랍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은, 여기 뒤에 예언은 언제든지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하면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다시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집중을 해야 돼. 초집중을 해야 돼. 초집중. 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딴 생각하기는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해요.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초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주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에게는. 근데 확실한 예언은 뒤로 읽어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확실한, 이 비교급을 썼고요. 더 확실하대. 그럼 비교급은 비교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거기 막 앞에 뭔가 하면요, 자기가 봤던 거, 경험했던 거, 하나님께서 막 음성으로 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사건, 그 지금 베드로가 그 사건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 거 듣고 싶고 막 그런 거 하나님 만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에 더 감동을 받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 자기도 그 경험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 그래 저는 이게 이해가 좀 덜 되거든요. 저도 가끔은, 지금은 막 그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고 또 그런 교육을 스스로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계속 교육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도 저도 한번 어떨 때는 뭐 그래도 막 귀신 나가고 병자 다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또 좋아하겠지. 뭐 믿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보다 그거 더 좋아할 텐데, 이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막 하면 막 사람들 신기해가지고 막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는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 경험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보다 성경이 더 낫다고 하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싶은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게 성경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냥 어떻게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보다 더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거 매매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 쓸 때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매매를 하든지 전세 계약이든지 계약서를 쓸 때에 내가 이걸 당신한테 전세로 내줄게요, 들어와서 사세요 하는,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쓰자 말로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게 계약서로 글로 써가지고 도장을 찍으니까 이게 더 큰 힘이 되네요. 글로 써 있는 것이 더 권위가 있어요. 꼭 그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하늘이 열려서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기억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글로 남아있어. 글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면, 기억을 놓치면, 생각이, 이 정신이 분명해지는 요 시기가 넘어가면,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헷갈리는데, 글로 기록한 것은 딱 하니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헷갈리고, 내가 그 기억을 잃어버려도 그대로 남아있어. 이 기록은 그대로 영원해.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하고 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권위가 똑같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글로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똑같다면 저는 그를 선택하겠어요. 권위가 똑같다면. 이게 권위가 약하게 느껴지니까 계속 들려달라고 한 것이지만, 만일 정말 이 성경에 기록한 이 권위가, 글로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하고 똑같다면 저는 이걸 선택하겠다고. 계약서를 선택하겠다. 계약서를. 말 말고, 나하고 이거 사자 매매 계약하는 거 이거 말고 나는 계약서를 선택하겠다고. 저는 이게 계약서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이게 더 낫대.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다르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걸, 이걸 믿어줘야 성경을 다르게 대한다고요. 성경을 책처럼 대하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는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기록한 이 글이 더 확실하대.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영감서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감서를 확실하게 베드로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들었지만 들은 것보다 이게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겠어요. 성경의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을 주의하래. 언제까지? 날이 밝아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주의하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살피는 것이 좋대, 옳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이는 좀 이따 하고요,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건 대체 언제냐? 날이 환하단 말이니까, 분명하게 다 보인단 말이니까, 이거 어둠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어두우면 깜깜하면요, 길 헤매요,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넘어질까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여기 막 더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대는 막 길 방향을 못 잡아요. 산골에 들어가면. 그래야 막 헤매잖아요. 그래 밤에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산에 들어가면 잘 모르긴 해도 일단 날이 밝아야지 움직이지. 길이 보이게. 그런데 지금 날이 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날이 새는 것을 어디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내려오실 때, 임하실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을 때, 죽은 후의 시대는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거기에는 아주 밝은, 마치 낮과 같이 밝은 그때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면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막 소리 들은 것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 이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언제까지 이 성경을 봐야 하는가 하면, 언제까지 이 성경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이 성경을 살펴야 한다, 주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밝은 대낮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을 간 그 이후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두운 곳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갖 이게 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 뭐 다 알죠. 죄악, 우리의 죄성, 시기, 질투, 거짓, 불의함, 정욕, 그리고 교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 이런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못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사단법까지도 여기에 쫙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진짜 깜깜한 시대인데 이 깜깜한 시대를 나는 당당히 잘 살고 걸어가노라라고 생각을 하면 등불 없이 밤을 나는 잘 달리게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눈 감고도 잘 달릴 수도 있겠지 한 10,000명 중에 1명. 대부분 사람들은 눈 감고 못 달려. 대부분 사람들은 밤이 어두운데 밝은 빛이 필요해요. 밤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막연한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고 이 어두운 데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가지고 밤을 다녀야 돼. 밤에. 그래야 동서남북 사방을 분간할 수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 행할 수 있고. 이것은 동서남북 사방 분간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지만 이건 다른 또 한편으로는 이 등불을 가져야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는지, 나의 생각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내가 말을 하는 이 언어 구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내가 취하는 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지금은 그냥 막 살면 몰라. 빛을 비춰봐야만, 밝은 빛을 비춰봐야만, 우리 자신의 우리의 생각을 비추는 등불을 비춰봐야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 우리 행동을 비추는 빛을 비춰봐야만, 우리의 사고 언행을 비춰보는 이 빛을 비춰봐야만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생각하는 것인지, 바른 계획인지, 틀린 계획인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계획인지, 그리고 불순종하는 계획인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계획인지, 그 다음부터 알아요. 밝게 비춰봐야 알아요. 그래서 밝게 비춰서 바르게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달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르게 달려가지 못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달리는 거니까. 이 등불을 켜야만, 등불을 틀어야만, 이걸로 밝게 빛을 비춰야만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죽을 때까지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대요. 이 성경을 주의한다 이 말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등불로 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거기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복을,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이제 막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당연히 살아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직자 당연히 살아야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믿던, 지금까지 오래 믿었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꼭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이제 인생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계속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이 성경은 멀리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이거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 확실한 예언을 가까이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바른지, 우리의 이 언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착각에 빠져가지고 잘 산다고 하는데 계속 딴소리 많은 거예요. 다른 행동 많은 거죠. 안 보고 막 판단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비슷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험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확실한 예언을,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